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아는 것과 성령님을 맛본 것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형제들, 또 11 제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120명 정도가 한 열흘 동안 간절하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신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입술에서 당장 방언이 터지고, 또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용기가 생기고, 또 이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복음이 막 급속도로 퍼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단기간에 일어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 없던 죄책감을 느끼고 가슴을 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제자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들의 가슴을 칩니다. 그건 무슨 역사일까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가슴을 치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지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가 회개라는 단계를 건너뛰고서는 도무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있을 수 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 현장, 오순절 마가다락방 아니라고 하는 그 공간에 극한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가슴을 치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거리로 나가고 삶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가슴을 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터치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현상에, 성령님의 터치하심의 감각에 성령 충만한 것으로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오늘은 전에 없던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오늘 내가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그러나 그것이 이 예배당 공간 안에서, 예배하는 현장 안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과 삶 속에서 동행할 때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발점을 봅시다. 출발점. 많은 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터치하심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기독교의 시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전도를 받고 그냥 친구한테 뭔가 고마운 점이 있어서,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냥 교회를 출석하면서 시작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터치하심이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유년기를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니 우리는 금방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또 무신론자와 또 다른 어떤 사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출발이 잘못되는 거야. 출발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는 교회 안에서 처음에 교회 와서 5년, 6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성령님의 지금 내주하신과 지금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듣고 자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구나 거의 무신론적 사고에 젖어든 신학자들도 너무나 많고요. 독일의 한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생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깔깔깔거리고 학생들이 웃더랍니다. 아니 요즘도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별로 놀랄 일이 아닌가? 아무도 안 놀래네.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가 되었지만 이 무신론적 사고 속에서 종교학을 한 거예요. 종교학을.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살살 교인들에게 교양의 삶을 사십시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삶 속에서 세련된 삶을 살게 하고 예절 바른 삶을 살게 하고 죄 짓지 말고 행복한 삶을 가정을 꾸려가십시오, 막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다듬어가는 문화센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교양센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 온 첫날부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 정말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하심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심, 그것을 인정하면 절대로 이 탈종교화에 빠지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은총인 것을 알고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출발을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에 많은 주제를 가지고 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마는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조금 더 신이 나고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주제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오늘도 또 내 얘기하는구나 하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뒤에 가서 카페에서 미용실에서 누구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고 성령님을 자꾸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말하게 돼요. 관심은 입술로 말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도 프로야구, 프로축구, 또 무슨 운동선수가 뭐 트로피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몇 회에 몇 점을 낸 것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왜?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요, 아무개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 운동선수인지 무슨 사업가인지 탤런트인지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엊그젠가요? 오늘인가 또 무슨 아이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오늘 아침에 모였었는데 아이돌 아무개가 저희 신학교 후배더라고요. 후배 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동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의 후배, 그러니까 저의 1년 후배가 저기 이제 신대원, 제가 총학생회를 했었어요. 저도 물론 얘기는 하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제 총학생회 이제 총무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총학생회에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장단 친구가 있었는데,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니다가 이제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때 신혼 초기였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막 목회를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몇 년 되지 않는 그 시점에 이 후배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너무 마음이 이제 속이 상했죠. 저희 신대원 같이 총학생회 할 때 저희 같이 뭐 회의도 늘 했던 부장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지내나 전혀 몰랐는데 오늘 들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사모님이 홀로 이 아이를 어린애가 있었는데 아주 꼬마야. 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래요. 무슨 혁자가 들어간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1등을 했대나 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혁자가 들어가는 거라서 아무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송대관이나 나오나 알겠는데 누구니 이게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이돌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이돌 딱 한 명 아는데 성종이를 알아요. 이제 성종이를 딱 우리 교회 청년이니까 알고, 아이돌은 아무도 몰라. 예.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자꾸 얘기하고 듣고 하면은 우리가 관심 있고 사랑하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 귀가 번쩍 뜨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성령님의 감동을 교회 예배당 안에서 터치하심만, 감각만 느끼고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시절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밥상을 딱 차립니다. 차리는 시간인데, 얘 너 밥 먹고 왔니?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 머릿속이 복잡한 아이, 새하얘집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할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었다 그러면 너는 집에서 밥도 안 먹였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안 먹은 건 아니라 먹긴 먹었거든요. 조금 먹었거든요. 쌀이야 없으니까 이만큼 넣고 온 식구가 먹어서 반찬도 조금 먹고 배가 늘 고파요. 먹긴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우리끼리 먹을 때 너 텔레비 보고 있어라 하고 저기서 먹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이거죠. 제가 너무 소설 같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먹기는 먹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타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긴 아는데 삶 속에서 톡톡톡 건드리고 가시는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살아줘야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딱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한 종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종류, 한 종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또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여기 포함되겠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내 생활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 속에서 영의 인도함 따라서 육신을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육신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성령님을 이겨먹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백전백승 성령님을 이겨먹고 살아온 것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경험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 아니다, 이 사실을 정말 가슴 아프게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또 성령님과 깊게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오늘 함께 읽으셨는데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제가 한번 조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캐치해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맛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나간 사람들의 삶의 증거라. 첫 번째 뭐예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44절, 45절, 46절에서 계속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서로 사랑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 서로 함께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도 떡을 떼고 교제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동행하는 삶의 좋은 증거라는 거죠. 오늘 이 현대가 너무나 복잡하고 바쁘고 정말 분주한 삶을 사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 현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저 보네포의 공동체적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그 책에 빌려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요즘 삐뚤어진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꾸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되어서 이 공동체적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악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다분히 많이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날마다 보고 싶어서, 정말 아침에도 봤는데 저녁에도 또 보고 싶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참 고백을 드리면요, 저도 이제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님들을 막 사랑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럴 때는요, 교회가 매일 오고 싶은데요, 제 마음속에 누가 상처를 주고 저를 힘들게 한 성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어보면 잔소리고, 그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기 싫더라니까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안 가고 싶어서 진짜. 그래서 이 한동안은요, 제가 성전 건축 끝나고, 이거 주일에는 절대로 말 못할 얘기지만 성전 건축 끝나고 막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 영적인 싸움을 했잖아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끝났는데 그때 이게 피로감이 오는데, 2년쯤 지났을까? 3년쯤 됐을까요? 교회 앞을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제가 집이 위인데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싫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 집으로 올라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랄까, 공황장애 같은 그런 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밥 사달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뭐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도 성도와의 관계가 힘들어하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으니까 영적인 기쁨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면 똑바로 하면 되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면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예수님한테 조금 더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성도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뿌리를 뽑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용서라는 거죠. 용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엄청난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뭐예요? 왕자의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권력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권력이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됩니까? 판사가 당신은 무죄요, 망치를 두들기면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권력. 예수 이름으로 용서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을 우리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을 적을 죽이는 데만 쓴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김집사야 떠나가라, 박권사야 물러가라.
이런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권력은 용서에 있다는 거죠. 용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의 성품을 얻어 원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그 아들됨의 권력으로 사죄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자유를 누리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아주 자연스러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아주 자연스러운 역사예요. 그 성령님이 원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기적을 일으킨 기사들과 오늘 간증집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약간의 어떤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면 고침을 받는 게 맞는가?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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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해서 정말 믿습니다 해서 나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수많은 성경이나 간증집에 보면 그래서 낫다고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지거든요. 환경은 안 되는데, 형편은 안 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낫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나음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나음을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고쳐주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자가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세뇌적인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고백하는 독백의 어떤 또 주문의 그런 것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캐치하고 아멘 하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 성령님이 먼저 움직이실 때에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도 수많은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멈춘 시대가 아니라 기적이 희귀한 시대가 된 것이죠.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순종과 믿음이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불가능해 보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는 어쩌다 생긴 마음으로 붙들지 마시고 아멘으로 붙드시고 그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로라 웰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이빙 선수인데 큰 부상을 입어서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 올림픽에 못 나갑니다라는 이런 완전한 선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수영복 입고 수영장에 갔다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이 너 왜 나왔냐, 병원에 있을 때 왜 나왔냐 그래.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할 거야. 그리고 수영장에 그냥 수영복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계속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가 임하고 그 올림픽, 시드니 올림픽에서 10m 다이빙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자기가 세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에 남들이 뭐라고 조롱하든지 그냥 나간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삶에 분명히 더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지는 역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점점 잘 되는 것이 이거 기본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처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친구들이 다 그랬대요. 야, 너는 직장생활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11조 바치고 뭐 주일학교 뭐 교사한다고 애들한테 돈 쓰고 뭐 봉사한다고 선교 가고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 너 그러다 거지 된다.
그랬던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10의 1조 드리는 거, 또 생활에 뭐 선교 구제하면 또 10의 1조가 나가고, 도무지 생활비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빡빡한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그 대학 동창들보다 자기가 제일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집도 갖고 있고, 직장도 건실하고, 건강도 있고, 자녀들도 시집장가 잘 가고, 학교도 잘 가고, 모든 게 그들보다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이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정상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한 거, 선교하는 모든 것은 이거 적어도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 지도 펼쳐놓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 믿음 좋은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항상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이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내과 의사 부부가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늘 그냥 서울에서는 신앙생활 잘하지만 이제 경주에 처가댁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주에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명절 추석 막 지나고 이제 내려갔는데 늘 그 처가댁이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늘 드려왔기 때문에 근데 당연하게 거기서 예배 드릴 거로 생각했는데 이 아내 집사님 마음속에 오늘은 그냥 왠지 거기가 아닌 자기들이 예배 드려야 될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꼈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거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예배 드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 얘기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인가? 성령님 뭐 베들레헴의 별이라든지 갑자기 무슨 글자가 하늘에서 착 나타난다든지 뭐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어느 교회로 인도하실 거란 감동은 주셨는데 어느 교회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톨게이트를 나갔다가 싹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 오는 교회에서 예배드립시다 이랬대요. 그런데 그쪽 지방엔 교회가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11시 예배인데 보통 11시 반이 될 동안 교회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다. 1시간을 뺑글뺑글 헤맸는데 불국사 주변을 헤맸으니 못 찾죠. 예? 불국사 주변을 헤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불국사 주변을 다 헤매면서 1시간 넘게 헤맸지만 교회를 하나도 못 봤어요. 이상하게 눈이 가리워진 거죠. 그리고 조그만 어느 교회 표지판을 딱 발견하게 됐는데 골목길로 들어가고 산길로 들어가고 세상에 그런 산골짜기 교회를 가게 됐다. 이상할 정도로 갔더니 11시 예배 써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11시 반이 넘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제 막 강단으로 올라가고 계시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내려와셔서 이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 교회가 이제 교육제도 없고 교인도 없어서 교회가 폐쇄되기 직전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 와서 설교 봉사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몇 사람이 못 나온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30분 늦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거의 없는데 그런데 오늘 성도님 두 분을 보니까 내가 다시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예배 참석한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산골짜기 예배에 도시 사람이 와서 한 주 예배 드려주고 가는 경우가 뭐 있냐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친척도 없고
방문도 아니고 1시간을 돌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사인으로 받고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 내과 의사 부부하고 전도사님하고 끌어안고 이산가족 만나듯이 통곡하며 울면서 막 울면서 그냥 그 부부가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울어본 건 평생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기독교 잡지에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매 삶의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가 띄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역사까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출발을 하셨든지,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하셨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이 교회를 먼저 입문하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래도 성령의 터치하심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수준까지 오셨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충만한 힘을 얻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고의 축복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